아, 예, 제가 이제 사무엘상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11장부터 13장까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울이 어떻게 암몬 왕에게 승리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미친 왕이 될 사울이 왜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하였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방향과 사울의 욕망의 방향이 잠시 같았던 것이다. 그러나 경고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다라는 경고를 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13장에서 사울이 결국은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자기가 집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경고의 무서운 말씀을 받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3장하고 14장을 같이 볼 건데요. 13장에 있는 스토리와 14장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리를 보면서 봐야지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어서 우리가 13장을 좀 다시 봅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고요. 오늘 또 PPT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 천천히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장 2절 말씀 좀 먼저 보시면은요. 예,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였습니다. 사울이 지금 전략을 짠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계속 설명드렸던 대로 입다와 에브라임이 전쟁을 하였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 42,000명이나 되는 병력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지금 이 중앙 에브라임 산지를 지킬 만한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상비군을 두자라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3,000명을 택했습니다. 3,000명의 상비군을 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우 지금 큰 결정을 한 겁니다. 아마도 사울이 많은 돈을 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말씀 보여주시면은요. 제가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얼굴 같이 띄워주셔도 좋고 그냥 화면만 띄워주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술이 좋아졌죠? 네. 네. 예, 계속 보시면요. 2,000명은 사울 왕과 함께 믹마스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암몬과 싸웠던 그 남은 이제 백성들은 돌려 보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요. 이제부터 좀 어려운데요.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은데 지금 4가지 색으로 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볼 때 왼쪽이시죠? 이쪽이? 네, 왼쪽에 파란색으로 된 길을 보시면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도시가 다메섹입니다. 다마스쿠스, 그 시리아의 수도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파란색 따라서 쭉 내려와서 보시면 감사합니다. 요빠라는 지역까지 갑니다. 그리고 요빠에서부터는 해변길을 쭉 따라 내려가서 이제 여기 지도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사라는 이 블레셋 도시를 쭉 지나서 이스라엘까지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길을 해변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출애굽한 사람들이 가장 가깝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해변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해변길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의 병력과 정확히 얘기하면 히타이트족을 막기 위해서 중앙에 있는 수비대가 가장 강력한 부대를 이 해변길에다 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변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광야로 돌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해변길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도로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별명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이 다메섹에서부터 쭉 출발해가지고 길르아셋이라는 이런 또 암몬에 있는 도시들 몇 가지를 쭉 지납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광야 끝까지 갔다가 광야에서 산을 타고 넘어서 이집트로 들어가는 쭉 긴 여정입니다. 여기를 왕의 대로라고 불렀던 이유는 왕들이 전쟁했을 때 쓰는 도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제일 잘 닦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온지대다 보니까요. 나름 좀 쉽지는 않은 길이었겠죠. 그리고 광야에서 통과해서 이집트로 들어가는 길이 조금 험난했습니다. 어쨌든 이 길을 가장 이제 상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길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길, 왕들이 전쟁할 때 쓰는 길, 그래서 왕의 대로다라고 불리는 길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민족들이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죠. 그랬다가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 녹색 길이 있습니다. 여기가 족장길이라고 부릅니다. 왜 족장길이라고 부르냐면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양을 치는데요. 요 길가로 위아래로 내렸다 올라갔다 하면서 양을 칩니다. 그래서 족장들이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족장길로 불립니다. 이 족장길 제일 위쪽은 벳산이라고 부르는 도시이고요. 그다음에 쭉 중간에 가시면은 이제 예루살렘 지나서 헤브론 지나서 그다음 제일 밑에 글씨가 잘 안 나오지만 브엘세바라고 부르는 도시가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삭이 7개 우물을 팠던 도시죠. 그리고 보통 이 브엘세바를 지나면 이집트로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의 신앙을 시험하는 마지막 도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창세기에는 그래서 이 족장길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길이 좀 닦여 있는데요. 여기는 유다 산지, 가장 밑에 있는 유다 산지부터 에브라임 산지 지나서 므낫세 지파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요 길을 지나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위에 보이시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해변길을 타고 다메섹을 타고 보통 올라가는 그런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남북으로는요, 3개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대로가, 제가 헷갈리네요. 왕의대로가 있고, 족장길이 있고, 해변길, 이렇게 남북도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들 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동서도로가 있습니다. 이 동서도로를 사실 이해해야지 성경을 볼 때 좀 편한데요. 제일 위에 보라색 길을 보시면은요, 저기는 안 써 있는데 악고라는 도시에서 출발을 합니다. 악고라는 해안 도시에서 쭉 출발해서 역시 벳산을 지납니다. 그렇게 해서 옆쪽 이제 왕의대로와 연결이 되는데요. 이 벳산이라고 하는 다음 장면을 좀 넘겨주시겠어요, 혹시? 예, 제가 지명을 적어놨습니다. 악고에서부터 벳산을 중간지로 하고 길르한 라못이라는 도시로 이제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벳산이 지금 동서도로와 또 족장길이 연결되는 도로죠. 그러니까 딱 봐도 중요한 도시겠구나라는 것은 좀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요 벳산이나 요 근처에서 싸움이 자주 있을 겁니다. 아까처럼 혹시 확대해 보여주실 수 있으면요, 벳산 옆에 보시면 산이 하나 있죠. 무슨 산 있죠? 예, 길보아 산이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여기서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해변가를 따라서 쭉 영토를 먹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에서 중앙으로 치려다가 실패를 하고 쭉 위로 올라가서 이 동서도로를 타고 이 벳산 쪽에 있는 그쪽을 이제 점령하러 가는 거죠. 거기를 막다가 사울 왕이 이제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길목을 지키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요, 역시 요바로부터 출발하죠. 저 요바는 해안길이 있는 경계죠. 2개가 붙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쭉 여기는 도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확대해서 좀 보실 겁니다. 그래서 쭉 나중에 길갈, 여리고성과 길갈을 지나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헤스본으로 해서 왕의대로와 연결하는 도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은요, 저기 안 써 있는데 가사라는 블레셋 도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역시나 해안길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브엘세바인 족장길이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기르하레셋이라고 하는 왕의대로가 이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다리 모양이죠. 이렇게 양쪽 뼈대가 해안길, 왕의대로, 중간에 족장길,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어져 있는 도로를 따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이 오늘 저 빨간색에 보이는 장면 길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도시들을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아얄론이라는 도시, 자주 나오는 도시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라마라고 돼 있죠. 거기가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은퇴해서 여기 지역에 주로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밑에 검은색으로 기브아라고 되어 있는데 사울 왕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의 수도 같은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게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단이 지금 머물러 있었다는, 1000명을 데리고 있었다는 이 수비대가 있는 곳이 게바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 게바가 기역과 비읍으로 돼 있죠. 그리고 기브아도 기역과 비읍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처음 쓰일 때는 자음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랍비들이 모음을 갖다 붙였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추측을 할 때 게바와 기브아가 같은 도시인지 다른 도시인지를 좀 헷갈려 합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기브아라는 도시 영역 안에 외곽 지역을 의미하는 게 게바였을 걸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이 명확하죠. 그래서 여기는 유라 1호고 저기 지나면 관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정확히 길이 구분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행정구역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쓰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달랐는데 아마도 개반은 기부와 끝쪽에 있는 외곽이었을 거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오늘 본문에서 있습니다. 어쨌든 대략적으로 경계가 되는 부분이 저쪽 길이었을 거다 추측하고요. 그다음에 게바 건너편에는 믹마스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사울이 2,000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제 길갈, 우리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던 길갈이 있고 거기를 지나면 이제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겠죠. 이 지도를 보시니까요, 이제 뭐가 좀 느껴지셔야 되냐면요. 이 지역이 되게 중요한 곳이구나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해안에 있는 요빠라는 도시에서부터 아얄론을 거쳐서 길갈로 지나갈 수 있는 그 동서도로와 그다음에 족장길이 있는 그 중앙의 교차로 부분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블레셋이 저 중앙 지역을 차지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남쪽과 북쪽이 서로 왔다 갔다 왕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도우러 오려고 해도 길갈에서 왔다가 남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들으셨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베색이라는 지역에서 길르한 야베스로 갈 때 되게 위험한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요단 골짜기가 매우 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병력을 운용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깊고 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 중앙길을 따라 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혜롭게도 상비군을 먼저 채용하고 3,000명을 준비하고 그리고 가장 중심에 교차로 되는 지역에다가 지금 지킨 겁니다. 그래서 믹마스와 게바가요, 이 사진으로 보면요, 큰 두 개 바위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있고 그 꼭대기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군사 요충지겠구나 알 수 있고요. 나중에 이 게바라는 지역은 솔로몬이 요충지로 성으로 개발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 중요한 도시다라는 겁니다. 13장 3절 보시면은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들이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지금 게바에 뭐가 있다고 하나요? 수비대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은요, 이 아마도 동서쪽을 타고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원래 블레셋은 여러분들 보실 때 요 밑에 있거든요. 요 밑에 있는 5도시 연합체인데 해방가를 먹고 점점 올라왔다가 중앙에 있는 동서도로를 타고 지금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를 완전히 정복하겠다라는 야욕이죠. 그래서 수비대가 게바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게바에 왔다는 거는 교차로에다가 지금 병력을 주둔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반또가리가 난 위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너무 당연하게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지도를 안 보고 보시면요, 왜 요나단이 괜히 공격을 해가지고 이 사단을 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길을 놓고 보시면 이거는 공격하지 않으면 나라가 두동강 나는 위기가 닥치는 겁니다. 남북으로도 갈리고 동서로도 갈리기 때문에 공격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사울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을 나팔을 불어서 모집을 하죠. 넘겨주시면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나팔을 불었고 블레셋 사람들도 지금 병력을 모읍니다. 근데 블레셋의 병거가 3만입니다. 병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집트에 용병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철기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죠. 그래서 이집트와 모종의 계약을 맺고 아마 이집트의 말과 병거를 수입해 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대 전쟁이니까요, 지금은 뭐 대통령이 전화 한 통 딱 때리면 군대가 뭐 5분이면 뭐 기본 왜 5분 대기조라고 해서
군대 되게 가보신 분들은 바로 신발도 안 벗고 있는 그 군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하면은 5분이면은 그 군인들이 트럭 타고 그 5분 뒤면은 전 군인이 옷을 입고 출동할 수 있게 준비가 됩니다. 근데 당시는 전화가 없는 시대죠. 전화가 없는 시대인데 수비대가 쳤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3만 명이 모였습니다. 탱크를 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블레셋은 의도적으로 먼저 수비대를 올린 겁니다. 도발을 한 거죠. 그리고 너희가 공격했으니 우리가 반격해도 된다라는 명분을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옵니다. 쭉 올라오는데요. 다음 지도 보시면요. 그래서 동서 도로를 따라서 쭉 올라올 겁니다. 예, 블레셋 대군이 지금 이동을 해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얄론을 지나서 중앙으로 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사울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냐면요. 이 믹마스와 게바라는 가장 요충지를 막아서야 됩니다. 자기들이 막아서고 있으면서 위에 있는 북쪽 지파들, 또 요단강 동편 지파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들한테 신속히 모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13장 6절부터 쭉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병력을 보고 위급하여서 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 보시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갈 쪽으로 이동해 가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길갈에 있습니다. 다시 지도를 좀 보실까요? 다음 장면으로. 믹마스에 수비대 2,000명이 있으니까 왕이 여기 먼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믹마스의 병력을 냅두고 병력을 빼서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병력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내세우는 의도는 그겁니다. 길갈은 우리의 성지와 같은 곳이다. 가나안에 처음 정복했던 곳이고 처음 제사를 드렸던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병력을 모으자라는 식의 경건한 척을 한 것이죠. 경건의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요충지에서 병력을 빼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게바라는 반대쪽 바위를 요나단이 지키고 있더라도 블레셋은 쭉 길을 따라서 길갈까지 쳐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병거가 쭉 이 지금 중앙에는 산지인데요. 산지를 지나서 여리고성까지 내려오면 길갈은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병거 3만이 맞붙으면 100%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지금 빼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신 대로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죠. 제사를 드린다는 명분하에 기다립니다. 근데 지도 잘 보시면요. 사무엘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저희가 라마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사무엘이 지금 가려면 라마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동서도로를 타고 게바를 지나서 길갈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누가 있죠? 블레셋 수비대가 있고 병력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인 사무엘이 큰 도로로 갈 수 없고 산길로 꼬불꼬불 험난한 길을 헤쳐서 또 당시에는 산적들이 많았는데 산적들을 피해 가면서 길갈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가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사울의 의도가 좀 느껴지십니까? 사무엘 못 오게 하는 겁니다. 오다가 죽으면 더 좋은 거죠. 사무엘이 죽으면 자기가 유일한 왕으로서 예언자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일부러 요충지에서 병력을 빼서 길갈에서 기다렸습니다. 사울이 좀 무섭죠? 이렇게 보니까. 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결국 제사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일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길갈에서 떠나서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갑니다. 사무엘은 늙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냐면 기브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도시로 다시 올라갑니다. 자기는 백성들하고 함께 싸우겠다는 거죠. 의지를 갖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울도 사무엘이 올라가자 어쩔 수 없이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이때는 이미 요충지를 빼앗긴 상황이고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서 이 3,000명 중에서 600명밖에 남지 않은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이제 다시 보시면은요, 이렇게 된 거죠.
믹마스는 블레셋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바라는 지역에는 사울과 요나단이 600명을 데리고 지키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랑은 지도가 바뀐 겁니다. 이제 블레셋은 위로도 갈 수 있고 양쪽 옆으로도 갈 수 있고 이제 밑으로 공격해서 내려만 오면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면은요, 3장 16절 보시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이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을 쳤더니 노략군들이 셋대로 블레셋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브라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한 대는 베토론 길에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 또 다시 보시면은요, 블레셋이 믹마스에다가 딱 잡고선 위로, 옆으로, 아래로 노략군들이라고 표현된 특공대를 보냅니다. 왜 보내냐면 이유는 단순한 거죠. 이스라엘 다른 도와주는 병력이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려고 지금 출발을 한 겁니다. 블레셋은 지금 아주 전략을 잘 짜고 있고 지금 사울과 요나단은 철저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사울이 경건한 척하면서 사무엘에게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함락될지도 모르는, 중앙이 점령돼서 남북과 동서가 갈라지는 위기의 상황이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14장이 출발합니다. 자, 14장 보시죠.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니, 우리 6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요나단이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전쟁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병력이 600명밖에 남지 않았고 저쪽은 병력 숫자가 아니라 탱크 숫자만 3만 대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소년에게 같이 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의 전쟁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숫자와 상관없이 승리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싸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요나단의 이제 믿음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기 전과 후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그냥 요나단이 무모했다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요나단은 지금 자기 생명을 걸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이스라엘 지키는 사명을 이루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면 100% 주님이 싸워주시지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알진 못하지만,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혹시나 은혜를 베푸신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전쟁을 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이제 요나단이 그 블레셋 앞에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이 나보고 믹마스 바위로 올라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을 내 손에 붙여주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위를 길어서 올라가서 싸우자라고 하고요. 만약에 블레셋이 내려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이 아니니 싸우지 말자. 이제 이렇게 나름의 이제 규칙을 정하고 출발합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올라갑니다. 14절과 15절 함께 보시면은요,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그러니까 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2명이 2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탱크 3만 대 있는데 요나단하고 무기 든 사람 둘이 기어 올라가가지고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명 죽었습니다. 뭐 택도 없죠. 그런데 블레셋이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죠. 이 전쟁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신의 전쟁이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땅을 흔드시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어떤 신비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순간 이렇게 움츠려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도시국가 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사실은 12지파 연합이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사이가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한 것처럼 블레셋도 5 큰 도시의 연합입니다. 근데 큰 도시만 있는 게 아니라 자잘한 도시들, 여러 이제 도시의 연합체입니다. 근데 이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신이 확실히 저 요나단에게 뭔가 능력을 줬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니까 블레셋이 요동하는 겁니다. 리더들끼리 이제 분쟁이 생긴 거죠. 거 봐라. 이거 신이 우리 싸워서 승리 줄 것도 아닌데 전쟁을 이렇게 무모하게 3만 대나 탱크를 모아서 나와서 싸우게 한 거 아니냐.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러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블레셋 연합했던 사람들이 너 때문에 전쟁 나왔네, 나 때문에 전쟁 나왔네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면서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자 21절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블레셋에게 강제로 징병돼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를 징병해 갔던 여러 족장들끼리 서로 말다툼이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반란을 일으켜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무너져 버린 거죠. 블레셋의 연합이 완전히 깨지고 요나단 한 명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이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1절 보시면은요.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얄론은 이쪽 끝에 있던 도시였죠. 거기는 그 해안 평야에서부터 산지로 올라오는 첫 길목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블레셋 땅으로 병력을 밀어낸 것으로 전쟁이 승리하였다라는 평가를 지금 내리면서 전쟁 스토리는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로요. 3장 12절 말씀 좀 보시면은요. 네. 이에 내가 이르게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든. 아까 그 사울이 길갈로 내려간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본문에서요, 가짜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과 싸울 때는 하나님과 사울의 방향이 일치했었지만 지금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야망과 목적을 위해서 경건을 이용해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부러 병력을 길갈로 뺐습니다. 겉으로는 길갈에서 예배드리고 승리하겠다라는 이유였지만 사실 실제로는 사무엘을 제거하려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움직임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블레셋이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해석했을 수도 있는 그런 가짜 경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면은요. 전쟁이 이제 왔다 갔다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사장 아이야에게 명령을 하는데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지고 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냥 가지 않고 경건하게 하나님 궤를 앞장 세워서 가겠다는 식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는데 또 19장에 보니까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궤를 갖고 와라.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척하면서 싸워보자라고 얘기했다가 전쟁 상황이 바뀌니까 하나님 궤 필요 없겠다. 냅둬라. 우리 싸우러 나가자 해서 나오는 가짜 경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피곤하였는데 이유가 뭐냐면 사울이 전쟁을 출발하면서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켰는데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우리 금식하고 블레셋과 싸우자라는 맹세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맹세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하고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요. 32절 보니까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들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 잡아 핏째
먹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전쟁하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주받을까 무서워서 금식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해가 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가 지면 다음 날이거든요. 저녁부터. 해가 지자마자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냥 핏째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핏째 먹는 것은 율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경건한 척 하면서 사실 사람들을 압박해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5절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지금 계속 경건한 척하고 있습니다. 길갈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거야. 그 다음에 여호와께를 갖고 가서 예배를 드릴 거야. 그 다음 전쟁 시작 전에 금식하고선 하나님께 전쟁을 할 거야. 이런 식의 경건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이 성경을 쓴, 이 사무엘상을 쓴 기자가 고발하는 겁니다. 뭐냐면 사울은 실제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핏째로 소를 먹으니까 급하게 핏째 먹지 말라고 피 빼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이 사울이 처음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제단이었다라고 하면서 사울은 가짜 경건을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전쟁을 더 하려고 했습니다. 이 고기를 잡아먹고 전쟁을 더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제사장이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갑시다라고 사울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멈추셨는지를 찾아보자라고 제비뽑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전쟁을 멈추게 하는 그 죄가 있다면 요나단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하는데 정말로 요나단이 뽑히죠. 그리고 요나단이 고백을 합니다. 사실 내가 아버지가 금식하라는 그 맹세를 듣지 못한 채로 꿀을 찍어서 먹었습니다. 어쨌든 내가 하나님 맹세를 어겼으니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백성들이 말립니다. 백성들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라고 하면서 결론을 냈습니다. 네, 이제 화면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네, 좀 복잡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사울이 지금 가짜로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실제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짜 경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믹마스라는 요충지에서 길갈로 병력을 빼는 바람에 나라 전체가 망할지도 모르는 위기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사무엘과 영적인 리더와 대결 구도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사무엘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은 금식을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핏째로 동물을 먹으면서 율법을 위반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식 먹고 계속 전쟁을 했다라면 아마도 아얄론을 지나서 블레셋 이 해변가 땅까지 점령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해변 땅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곳이었는데 블레셋이 강제로 점령해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가짜로 경건하지 않았다면, 이 경건한 척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더 점령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승리를 막아버리죠. 축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람, 지금 구원을 성취해냈던 요나단이 오히려 죽게 만드는 사태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비뽑기 사태를 놓고 정말 요나단이 죄를 져서 제비에 뽑힌 거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의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가 이렇게 경건한 척 4개나 했는데 너는 경건하지 않다. 너는 맹세하더라도 백성들이 두려워서 뽑힌 요나단을 죽이지 못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경건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고 영적 리더와 갈등이 생기고 하나님의 승리가 축소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기에 빠뜨리고 백성들을 죄악에 사로잡히게 하는 일을 사울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왜 이렇게 가짜 경건을 했을까요?
제일 큰 이유는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심지어 자기를 세운 사무엘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즉 교만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이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사울과 사무엘의 갈등을 만들고 나라를 어지럽힌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높아지고 싶은 이 사울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혹시나 내가 어떤 이 고발을 당해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진 않을까? 블레셋이 혹시는 나를 이 믹마스에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리고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면 어떡하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참 아이러니하죠. 높아지고 싶은 마음, 모든 사람 위에 서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동시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만과 두려움을 잘 포장하기 위해서 경건한 척 한 것이죠. 가짜 경건을 한 겁니다. 우리가 남보다 높아지고 싶고 또 내 두려움을 가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가짜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중직자들 그리고 저 같은 종교인들, 저 종교인이죠. 목사들이 교만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가짜 경건으로 나를 포장하고는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가짜 경건으로 무장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뭐냐면 무덤에다가 페인트 칠을 한 겁니다. 겉으로는 알록달록 이쁩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썩은 시체가 있어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짜 경건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페인트 칠만 잘했을 뿐이지 너희 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하다. 너희는 죽어있다. 너희는 더럽다. 너희는 냄새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가짜 경건으로 무장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장하지 않았더라도 조금씩은 아마 그 가짜 경건의 모습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 가짜 경건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영적인 리더와 싸우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승리를 축소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내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내 두려움을 경건한 모습으로 포장하는 수요예배도 잘 나오고 새벽기도도 잘 나오고 주일 성수 다 하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그 경건의 모습으로 우리의 교만과 두려움을 가릴지라도 그 가짜 경건은 반드시 그 썩은 내를 진동해서 썩은 것을 꽉 묶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썩어서 터지게 됩니다. 언젠간 터져서 이 공동체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근데 그때 이제 3년 반 동안 훈련받은 이 제자들이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차지하시고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만이 극에 달했을 때 어떻게 됐냐면요. 그 극에 달했던 마지막 날 모습이 어땠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방에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이 딱 모였죠.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 발을 닦지 않은 채로 지금 모여있는 상태인데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기는 순간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 3년이나 이들과 함께 했던 스승님이 6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들 개념에서는 왕이 되시는 전날 밤인데 아무도 그 왕의 발을 씻기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경건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가득합니다. 서로 높아지고 싶어서 경건으로 포장하고 그럴싸해 보이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낮아져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더 높아지고 그들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그들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붙잡혀 있는데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신이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도는 내가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역자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시선이 대적자들에게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가짜 경건하는 사람에게 시선이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향해 있어서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낮아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가짜 경건으로 공동체를 다 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요나단의 그 겸손함, 요나단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단 한 명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낮아지기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가짜 경건을 쓰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또 이게 하나 있겠죠. 내가 가짜 경건자면 어떡하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저도 그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습니다. 오늘 찬양인도 하는데 막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데 막 성도님들이 불 받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 그럼 이재함이 높아지고 담임도 되고 평생 잘 먹고 잘 살 텐데 이런 생각이 순간 몇 초 지나갔습니다. 예, 많이 지나가진 않고요. 몇 초 지나갔습니다. 우리 안에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다 있죠. 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자꾸 가짜 경건하고 싶으면 어떡하지? 그때 생각난 것이 오늘 우리가 부르고 싶은 찬양인데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라는 찬양입니다. 사울 왕은요,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제거하고 자신이 왕이 돼서 왕권을 휘두르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그날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날 부르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으로 족하다.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이 걷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죽으면 우리의 모든 계획은 날아가 버릴 겁니다. 우리가 했던 가짜 경건은 아무 소용없이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너 미래에 너무 계획 세우면서 너 높아지려고 계획 세우지 마라. 오늘 하루 너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묵묵히 순종해라. 그것이 너에게 허락된 가장 좋은 것이다. 오늘 하루 충성하고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 충성했습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최고의 경건이고 은혜인 거죠.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만 사울처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가짜 경건으로 나를 포장하지 않고 살게 됩니다. 가짜 경건하지 않아야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명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장황하게 이렇게 지도 보고 길게 말씀드렸지만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짜 경건한 사람 어떻게 대해야 되지?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되겠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그런 가짜 경건하고 싶은 마음 들면 어떡하지? 오늘 하루 해야 될 충성, 오늘 하루 해야 될 예배,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겠다. 하루하루 그냥 충성하자. 장기 계획 세우면서 높아지려고 하지 말자.
그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시면 좋겠는데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찬양하겠습니다.